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여러 방향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에 내어 맡기며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죽게 되어지는 것은 무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왕정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했고, 이제는 그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통한 새로운 나라가 이제 곧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어졌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며 슬피 울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이 바란 광야는 팔레스틴의 남부의 목초지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로부터는 좀 떨어진 곳인데 다윗이 왜 이곳으로 갔는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사무엘이 죽었고 그러니 사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를 피해 남부 지역 밑으로 아마 내려갔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쭉 설명하는데 마온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심이 부한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가 어떠했길래 그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붙였겠습니까? 부자라는 것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말할 정도로 부유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박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름조차도 어리석다라고 붙였는데 아마도 그 길을 걷는 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것을 듣고서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날이에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목축을 하고 그래서 이 목축의 결과로서 양털을 깎기 때문에 이때는 축제고,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가족 친지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일꾼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아주 큰 축제의 날이죠. 그러니 나발도 지금 양털을 깎으니까 다윗은 이 사람에게서 이제 좀 먹을 것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5절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래서 다윗은 먹을 것을 좀 요청하기 위해 이 소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냥 나그네라 할지라도 대접하는 게 이들의 전통이고 문화고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당연히 그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나그네 그냥 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이제 마온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마온에서 내려와서 이곳에 기거하는 동안 이들을 보호하고 살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며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단순히 사울을 피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간 곳에 오히려 다윗은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들을 구원해 준 게 다윗이에요. 자기들이 정작 원했던 왕은 나몰라라하고 다윗만 쫓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가져다 주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날에 왔으니 자기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너의 종이고 나는 너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발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높여주며 예의를 갖추고 평안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이제 9절에 가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 말하기를 마치니까 나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냐? 이러면서 다윗을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처럼 여기며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 있고 또 군대 장관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다윗이 지금 마온에 있는 까닭에 이 사람도 평안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덕택에 이 지금 목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목축하는 것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며 이렇게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여기는 거죠. 억지로 떠난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노비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기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죠. 내 떡과 물, 또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이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주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인색하며 다윗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냉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다윗 편에 서느냐 사울 편에 서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세운 왕 사울.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위,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나발은 단순히 지금 나그네 된 다윗을 냉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 편에 선 거죠. 이 마온이라는 지역은 십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죠. 밀고 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지금 아마도 나발은 사울과 굉장히 가깝고 사울 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리고 다윗을 냉대했다는 건 하나님을 냉대했다는 것인데 다윗뿐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즉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에 모든 민족을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같은 자들에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됩니까? 이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 임금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어 있을 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그러니 이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때 임금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도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염소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들을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항변하죠.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는 부자라서 항상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다윗은 헐벗고 굶주릴 때이고 나그네 될 때예요. 그러니 이런 나그네 된 다윗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이 나그네 된 다윗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게 돼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헐벗고 굶주린 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결단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 겸손이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발은 이것을 몰라요. 내 소유,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가 잡은 고기 다 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 된 다윗을 무시하고 외면해. 그의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한 자들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나발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벌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에게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난데없는 모습이 보여지죠.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라고 명해요. 그리고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은 데려가고 200명은 그들의 소유물 곁에 있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가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죠. 그런데 사울이 내려오자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곳을 떠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동굴 속에 홀로 있는 사울이었지만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그를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바라보지요. 그런데 지금 나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가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하인들이, 즉 나발의 하인들이에요. 나발의 하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느껴요?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를 모욕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다윗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이미 주인과 주인의 온 집, 그러니까 나발과 나발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비, 또 다윗의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발에게 당한 모욕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그를 처결하려고 일어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앞서서 말했듯이 다윗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에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윗을 보아야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치라고 명하셨을 거예요. 내 공의를 너에게 보이겠다 하시면서 치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라 하시기 전에 이미 다윗은 분노하며 칼을 차고 일어나 그를 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 다윗의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나발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분명 그의 결과는, 그의 결론은, 그의 인생의 끝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이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성경은 다윗을 영시하지 않아요. 다윗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다윗도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한결같지 않아요. 항상 좋지만도 않고 항상 나쁘지만도 않아요. 마치 쌓인 파동처럼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어요. 또 다시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중앙을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갔다고 하면 중심을 잘 잡고 내려오는 게 필요해요. 또 내려갔다면 중심을 잡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력이 중요한 거죠. 앞서서 정말 죽음 앞에 사울을 선대하는 모습도 보였다면 지금은 또다시 사무엘이 죽고 사울을 피해 저 멀리 남부 지역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피곤하고 기진한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선대하고 구원을 베풀었던 자가 냉대하는 것에 대하여 못 견디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윗도 여기에서 이제 지나쳐서 이 나발을 멸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뜻을 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위태로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때로는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고 연약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주를 찾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윗도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것이 첫 번째지요.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또 미친 척하면서 할 때도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져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깨지기 쉬운 그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은 예표할 뿐이고 다윗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윗에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이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그를 멈춰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나발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대하고 있다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교만하여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영벌에 처해질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께서 멈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속절없이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정말 예민하게 주를 찾고 우리가 쉽게 깨어질 그르심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되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며 주님을 선대하는, 주께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나발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도가 아닌 내가 높아지는 길을 택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나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란 자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영벌에 처해질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존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때로는 연약함에 휩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감정에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시때때로 넘어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